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 여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자신이 이런 그런 보편적인 보통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묘사가 아니라, 서술이 아니라, 자기 소개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모세 앞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실 때, 그리고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어법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소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는 7번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가장 완벽한 자기 선언인 거죠. 그래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이런 우리 주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 첫 선언인 건데,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 먹고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왜 제일 먼저 하시느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의 떡, 우리가 생각하는 그 떡의 개념, 한국 사람들에게의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명절에 특별하게 먹는 귀한 음식이었었습니다. 지금이야 상시화되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부러 억지로 날마다 먹는 어떤 밥, 빵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떡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일상화되었다고 해서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는 것이 떡이니까요. 귀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요즘 날마다 개발되는 이 한국인의 떡,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굳어져 가지고 처음에 딱 쪄냈을 때 먹는 그 떡 외에는 이 보관성이 굉장히 취약한 이 음식이 이제 잘 개발되어서 보름, 유효기간이 보름 정도 렌즈에다가 잠깐 데펴서 수증기로 잠깐 쪄내서 먹을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색깔과 모양의 그런 떡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를 잘 보여주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의 이 떡을 접하고 경이로운 세계, 외국의 아이들은 이 떡의 질감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이라고 어른들이 이 떡을 소개하고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빵의 질감과 떡의 질감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이 느낌 때문에 외국의 아이들은 정말 처음 먹어보는, 처음 접하는 그런 첫 경험이어서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 떡이 요즘에는 아주 특화되고 상품화되고 그리고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그런 이 대사의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어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부러 밥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문화를 그렇게 인도하고 가고 계셔서,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더 풍성해진 거죠. 옛날 같으면 명절에 한 번 먹는 그런 떡으로 우리 조상들은 이해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화되면서 이 떡의 개념이 얼마나 풍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특별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떡, 세상의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경쟁하는 이 떡의 문제가 사실은 인류의 역사의 한 축이었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를 아예 이 떡의 문제로, 떡의 전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하느냐?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 단순하게 배가 불러가지고 자기 명예와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따져보면 밥 때문이 아니냐 해서 이 떡은 모든 인류 문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자기를 나중에 설명하시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완벽하게 떡의 개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떡이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만나와 연결시켜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생명의 떡이 단순하게 떡이 아니라, 단순하게 떡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붙어있는 이 수식어가 우리로 하여금 이 떡이 왜 생명을 잇게 하는 생명의 떡이냐. 이 떡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 그래서 아들에게 주어서 잇게 한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부여해 주신 거라는 것. 이 지상에 떡은 먹어도 결국은 죽는다. 과거에 너희 조상이 하늘로부터 특별하고 아주 놀라운 음식을 받았었는데 그 음식 먹고도 결국은 죽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그걸 설명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떡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무리 미워하더라도 결국은 죽고 마는 그런 떡이지만, 나는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떡이다.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떡이다. 32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33절에도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서. 또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다. 계속 하늘 이야기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에 만나와 비교되고 있고, 죽는 떡이 아니라 살리는 떡,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은 철저하게 하늘로부터만 말미암는다. 그러면서 이 하늘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은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땅과 구별되는 땅 위의 어떤 영역을 표시하는 말이 아니라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 온전한 세계, 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역, 궁극적인 참 세계, 생명의 세계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것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공의,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떡이다. 생명의 떡은 뭐냐?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떡이다. 궁극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떡이다. 궁극적인 세계를 사는 떡이다. 살게 하는 떡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치게 하는 떡이다. 전쟁으로 밥줄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 얄팍한 심리다. 사람들은 딱 밥줄을 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사람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쓰지만, 나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을 살리는 떡이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어렵다.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 살리는 것도 어렵다. 한 사람 보는 것도 어렵다. 자기 가족이 자기 부모 부양하는 것도 어려워서, 그래서 나라가 책임져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한 자녀가 거기에 올인하지 않으면 노부모를 공양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한 딸에게 한 아들에게만 맡겨두면 그 인생은 뭐가 되겠느냐. 결국은 한 사람이 쓰러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이 거기에 달라붙어야 하지 않느냐. 이 세상은 그렇게 한 생명 살리는 것도 버거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과학적인 통계와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나중에 이 노인 세대를 공양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가 희생해야 된다. 아주 암울한 전망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출산율을 가지고는 나라가 건강하고 젊어질 수가 없다. 온통 거기에만 매달려야 된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로봇을 만들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고, 온 세상이 그렇게 한 생명 살리는 것에 정성을 다하고 신경 쓰고 조심하고 대비하고 예측하고 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 주님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거죠. 51절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영생하게 하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 다시 살리듯 44절에도 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도 올 수 없는데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44절에 그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54절 오늘 본 말씀 뒤쪽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이 세상의 떡은 먹어도 다시 줄이게 되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영생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풍요함과 참된 배부름, 참된 이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왕성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얄팍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참양식이어서 영생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삶 속에서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부활과 영생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도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을 의미 있게 살게 하시는 거죠. 간신히 간헐적으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거북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500일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500일을 견딥니다. 가장 이 지상에 있는 동물 중에 오래 사는 거북이. 그렇지만 그 500일을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힘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 간신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먹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살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영의 양식이 있어야 삽니다. 입만 축여진다고 해서 만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굉장히 신경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기갈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주님으로 말미암은 말씀, 성찬식 때 늘 인용하는 참된 양식, 주님으로 말미암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한 거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63절.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주의 역사와 능력을 보는 존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